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일부입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풍요의 여신 아데미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수시로 이 아데미 신전에 올라가서 자신들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기원을 했습니다. 당시 이방 종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하나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신전에 올라가 제사할 때 완전히 취할 정도로 술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자신들이 그 신과 접촉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술에 취하고 나면 그 뒤에 이어지는 온갖 방탕한 일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왔습니다. 사람은 술에 취하면 어떻습니까? 소리도 지릅니다. 고성방가도 이어지고, 또 술에 취하면 어떻습니까? 같이 취한 사람끼리 부딪히면은 거짓말도 오가고 서로 원망하기도 하고 다툰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바로 이런 배경 가운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교도들처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리신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예,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성령 충만함을 받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는 현재 명령형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더라도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보니까 술 취하는 것과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을 서로 대조해 놓고 있습니다. 술 취했을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았을 때가 조금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술 취하면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성령 충만의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배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예로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성령 충만함을 받으셨습니다.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를 조금 더 강하게 표현을 했는데 예수님이 성령님에게 몰아내심을 받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곧이어 오늘 말씀은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은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들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음으로 성령님에게 이끌려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 노래를 심어주십니다. 예. 첫째,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 노래를 심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그 결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첫째 현상은 무엇입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갑자기 생겨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천사의 말로 막 방언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첫째 결과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새 노래를 심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따라서 살펴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부르는 새 노래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을 받으면 성령님은 우리 마음과 우리의 입술에 새 노래, 곧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심어주십니다.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흥얼거리게 되고 중얼거리게 되고 무언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자 하는 뭔가 가사라도 막 만들어서 때로는 내가 작곡하고 내가 작사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도 합니다. 여기 나오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는 세 가지 용어로 되어 있지만 특별히 구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시 자체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부르는 신령한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새 노래라는 용어가 모두 9번 사용되었습니다. 시편에서 6번, 이사야서에서는 1번, 요한계시록에는 2번 사용되었는데 성경에서 새 노래는 언제나 구원받은 성도들에 의해서만 불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방탕한 노래들을 즐겨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노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아 성령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새 노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늘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 화답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 노래로 서로 화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서로라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 구속함을 얻은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성도들은 새 노래로 서로 화답하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불신자들이 들으라고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찬양이 전도용으로 사용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노래하라는 말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찬양을 불신자들에게 들려주어서 전도하겠다는 생각은 무언가 조금 이상합니다. 물론 우리가 부르는 새 노래가 불신자들에게 관심을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곧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만 합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찬양은 성도들 사이에 서로 화답하면서 오로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또 너희의 마음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새 노래를 불러야만 합니다.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부르는 노래는 입술로만 부르는 노래일 뿐입니다. 찬양은 마음으로 부르는 것이지 입술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렁찬 목소리로 아름다운 목소리로 부르는 노래가 음악적으로는 완벽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지 못한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라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로만 부르는 노래를 결코 기뻐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모두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늘 우리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새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주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간에 화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아 우리 마음으로 부르는 새 노래를 궁극적으로 받으셔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한 분,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찬양은 우리 자신의 만족을 꾀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찬양의 목적은 우리 자신이 인기를 얻기 위해서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도 아닙니다. 찬양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전에 제가 찬양이란 뜻과 축복이란 뜻은 같은 단어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에게는 축복이라는 단어를 쓰고 하나님 앞에 쓸 때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단어가
우리말로 번역됐을 때 찬양이라는 뜻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높여드리고 송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혼자서 찬양을 하든지 찬양대원 일원으로 찬양을 부르든지 온 회중이 다 함께 찬양을 하더라도 우리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새 노래를 기쁘게 받으셔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새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방법은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래는 육성으로 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찬송하며, 여기 찬송의 본뜻은 악기를 이용해서 찬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교회도 관현악이 생겨서 우리 찬양대와 함께 찬양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역대하 5장 13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공헌식을 거행합니다. 그때 육성으로 노래하는 자들이 있었고 악기를 사용하여 찬송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드리는 노래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우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마다 늘 하나님께 영광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함께 따라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이는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성령 충만의 결과로 나타나는 감사의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범사에입니다.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욥기서에 보면 욥은 하나님이 주실 때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때도 역시 감사했습니다. 이와 같이 욥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욥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달리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마음이 교만해서 자기가 항상 더 많은 것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범사에 불평하며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감사하지 않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할 일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은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이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 말씀에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이다 하셨으니. 문맥상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하반부에서 예수님은 그 자신이 친히 교회 중에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인 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찬송할 때 그걸 중보하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찬송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중보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도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리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리는 감사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셋째로는 항상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니,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와 관련해서 성경에는 세 종류의 감사가 등장합니다. 먼저는 은혜를 받고 난 후에 드리는 감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의 근거리에 도착하셨을 때 이 사마리아 사람을 비롯한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는 그러한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이에 따라 나머지 사람은 다 빼고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받고 난 후에 비로소 감사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 은혜를 받기 전에 미리 드리는 감사도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 말씀에 보면 유다왕 여호사밧이 전쟁에 나가기 앞서서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송을 드리게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유다 백성들은 싸우지도 않고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드리는 감사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공경에 처했습니다. 그는 이전에 하던 대로 공경에 처했지만 하나님께 변함없이 감사하였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은 항상 감사를 받으셔야 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의 경우에서 은혜 받고 난 후에 드리는 감사는 가장 기본적인 수준입니다. 은혜를 받기 전에 미리 드리는 감사는 조금 더 영적으로 성숙한 수준의 감사입니다. 그러나 가장 높은 수준의 감사는 항상 드리는 감사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음으로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우리의 형편이나 처지와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그의 아버지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습니다. 성령님이 그 사실을 증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만 합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드리는 감사를 받으셔야 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들에게 좋은 선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는 도구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사로 온전한 선물을 실제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궁극적인 감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의 원리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범사에 감사해야만 합니다. 둘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해야만 합니다. 셋째,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넷째,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며 교회 설립 기념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으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드리는 감사로 아버지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피차에 복종하게 하십니다. 예. 21절 본문 말씀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안에서 새 노래가 흐르게 됩니다. 둘째로 위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옆으로는 피차에 복종하게 됩니다. 그러면 피차 복종하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함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자신을 낮추고 줄겨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다음은 피차 복종하라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몸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지체들은 결코 서로 다투지 않습니다. 여러분 몸이 서로 다투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자신의 몸이니까 아닐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그런 적이 있다고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네. 우리 몸의 지체들은 서로 다투지 않습니다. 이들은 언제나 피차 복종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듯 마는 듯 하면서 다 움직이지 않습니까? 손도 움직이고 눈도 꺽꺽거리고 때로는 숨도 쉬고 맛있는 거 먹을 때는 또 입을 벌려서 열심히 먹기도 하고 무의식적으로 반은 의식이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피차 복종합니다. 이 원리는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결코 다투지 말고 피차에 복종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 각자가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지체에게서 섬김만 받으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각자 우리 자신 단 한 사람에게서만 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모두가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피차 복종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사람의 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연히 우리 모두가 든든히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골로새서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한번 정리하고자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았다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순종과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음으로 이제는 새 노래로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피차 복종함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인데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계속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게을리 여기지 않게 하시고 진실로 하나님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대명교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이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